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우리 7절만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하여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히가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준비된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어요. 시대마다 악한 왕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더니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최고로 악한 왕인데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므낫세 아들은 악 중에 그런 악한 왕이 없어요.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므낫세처럼 악한 왕이 없어요. 근데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왕도 2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악을 행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한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유다에 요시야가 올 거다. 횟수로 보면 300년이 넘어요. 300년 전에 벌써 이미 요시야 왕이 올 걸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올 것을 이미 예언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요시야가 올 것을 300년 전에 이미 예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요시야 봐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요시야는 그냥 왕이 아니에요. 유다 왕들 중에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바른 왕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면 그 사람은 만점입니다. 그 사람은 합격이에요. 다윗의 조상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은 기준점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윗과 같이 행하기만 하면 돼요.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면 그 왕은 100점짜리 왕이라니까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언약을 붙잡은 다윗을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윗을 뭘로 삼았냐면 모델로 삼았다니까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 17편 3절에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주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감찰하셨어요.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다윗에게 흠을 찾지 못했다니까요.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봤냐면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잘못된 걸 이걸 지금 본 게 아니라 흠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다윗은 오직 언약적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전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눈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그 눈으로 안 봤다니까요. 분명히 말씀하신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대.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으세요. 내가 진짜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포용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세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범죄하라, 범죄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자.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몇 점짜리세요? 여러분 통과돼야 돼요. 오늘 요시야, 다윗이 행한 것처럼 이때 기준은 뭐냐? 다윗이 행한 언약적 기준이라니까요. 다윗이 붙잡은 언약만 붙잡으면 통과된다니까요. 이런 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이렇게, 저는 이 말씀하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언약적 기준만 가지고 간다면 앞으로 이렇게 행하라 말 안 해도 당연히. 그러니까 벌써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요. 요시야는, 나는 그래서 요시야를 보면서 맞다, 그렇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째부터 뭘 시작하냐면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돼가지고 12년째부터 뭐 하냐면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나는 이 언약을 확인하면서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된 18년째부터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요시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세울 것을 준비해 놨구나. 요시야를 왕으로 태어날 것을 이미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상 우리 13장 2절의 말씀처럼 그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니까. 이런 왕이 태어났어요. 이런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여기 보니까 누구를 택하냐면 서기관 사반을 보내와 가지고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 가지고 성전에 드릴 은을 계산하지 말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기라는 거예요. 그 넘겨가지고 성전 작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해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었습니다.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해요. 9절에 보니까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합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더니 하고 사반이 왕 앞에 책을 읽기 시작해요. 율법책을. 그랬더니 요시야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율법책의 말을,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막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있는, 옷을 찢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12절에 보니까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하감과 마아가의 아들 악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릅니다.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한 진노가 크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여 이런 어마어마한 진노를 받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통회합니다. 오늘 이 말씀 확인해 보면 요시야가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린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내리셨구나 하고 이 말씀을 읽게 하는, 오늘 이 말씀만 확인해 봐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시간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구나. 언약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데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도 막 오늘 요시야가 막 옷을 찢어가면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전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시대마다 다르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만 제대로 받으면 평생 승리예요. 저는 성령의 인도 받으면 기도 300%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5명이 성령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5명 중에 2명을 기름 부어 따로 세워서 보내래.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래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 2사람을 세워서 아시아로 보내고 유럽으로 보내고 로마로 보내는데 어마어마한 사역의 증거들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성령의 인도 받기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300% 응답 받아요. 100% 응답이 아니라 300% 응답 받는다니까요.
나는 300% 응답이 내게 임했구나. 왜? 오직 복음을 통해서 100% 응답받았어요. 구원이라는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복음 대신 예수를 내가 믿는 순간에 구원이라는 최고의 응답받은 거 이제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내게 하나님이 이번 주간도 오늘도 내게 뭘 주고 계세요?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100% 응답받아야 된다니까요. 말씀 통하여 응답 못 받으면 여러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도 하나님 맞습니다. 복음 되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심령을 시원케 하신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시원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100% 응답받아야 돼요. 그런데 100% 응답 뭘 통해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를 통해서 100% 응답받아야 돼요. 지금 현장은 뭔만 몰라요. 복음만 몰라요. 복음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뭘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더하면 300% 응답된다니까요. 야, 앞으로 우리 인생 진짜 300%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이 내 안에 있구나.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구나. 이거 붙잡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 문제되지 않는구나. 많은 사람들이요, 언약의 가치를 지금 몰라요. 성령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몰라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 100% 아니라 300% 응답받는 역사 반드시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망대가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망대가 세워졌는데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말씀 붙잡고 날마다 행복한 여정을 떠나는데 고민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이정표, 전도의 이정표, 살리고 해방시키는 이정표를 곳곳에 세우겠다고 결단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아침도 언약 안에서 요시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개혁하게 하시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남은 자의 멋진 삶을 사세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순례의 길에 순례자의 축복을 멋지게 누리세요. 성령의 완벽한 역사하심 속에 반드시 이 시대 나는 정복자라는 확신 가지고 전도로, 선교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최고의 복된 한날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셔서 요시야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었던 것 같이 이 언약 붙잡고 이 시대를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사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완벽한 역사하심을 맛보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